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다른 소년과 다름이 없는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40절에 되어 있죠. 또 52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12살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장은 인류학적으로도 성장의 모델이지만 교육의 모델이 됩니다. 키가 자라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지혜가 자라가며 이거는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 이 정서적인 성장이죠. 재능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자란다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산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은 사회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지수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지만은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예수님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50km니까 적은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아마 서울 가까운 그런 거리지 않겠나, 대구 가까이가 그런 거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기에 12살 된 소년 예수님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끝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끼리끼리 돌아가니 어른들은 어른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이동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무리 중에 어디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을 한 것 아닙니까? 관심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는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소년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찾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성전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12살 된 소년이 납비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납비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저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부모들은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대견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꾸지람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근심의 너희를 찾았다. 48절에 보면 근심의 너희를 찾았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근심하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오두 노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의학 용어입니다. 매우 심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 이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읽고 긴장했는지 애간령을 태우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부모님은 예수님께로부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답변을 기대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뜻밖의 대답에 부모님과 아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서운함이나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감정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12년간 교육을 받고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18년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를 도우며 조용하게 이 공적인 일을 사역하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경험하고 알고 계셨으므로 인간에 대한 누구의 정언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2장에서 25절까지 요한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인간의 사정에 다 알고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주님이 평소에 경험하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알기 쉽게 삶의 터전에서 예화를 가지고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을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모델이 누굽니까? 어떤 방법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로 지금 아이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튼튼합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는가요? 여러분 자녀 예수님을 모델 삼고 생물학적 건강도 정서적인 안정감도 영적인 성장도 기하여서 인류가 요구하는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큰 제목으로 성장하는 그 축복이 말씀의 이 하루 말씀을 여는 이 새벽에 사람 결단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모델 삼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아이가 되고 영적으로도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담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격으로 자라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